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2달간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간단한 계관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었던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기원 후 65년부터 70년대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 주장하며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누명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하 교회를 조직해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는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인간에게 배반당하시고 고난받아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며 새 시대를 여실 것을 설명하며 신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셨던 예수님의 등장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고난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양한 도입부를 보이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며 담백하게 시작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이시고 신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큰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원어 유앙겔리오는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황제의 즉위나 전쟁에서의 승리 등을 알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정도로 엄청난 소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셨던 메시아이심을 말합니다. 우선 2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이고 3절이 이사야 40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를 인용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예언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율법과 문자를 쫓아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초를 닦을 사람으로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고 연단받아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존재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언과 같이 실제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행동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 그가 준비하고 맞이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진짜 메시아이시라고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전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과 문자를 쫓아 살아가던 죄악된 삶을 먼저 드러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반응한 모습은 그들이 오랜 외세의 통치하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의 행색과 그가 먹은 음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모습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악한 왕 아합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처럼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합 왕 때처럼 깊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메뚜기와 바위에 있는 땅벌의 꿀을 먹었다고도 하고 메뚜기 나무라고 불렸던 쥐엄나무 열매와 대추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으깨져 꿀같이 된 것을 먹었다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로 먹었던 것이 무엇이든 광야에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거리가 먼 것을 먹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행색과 먹었던 것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연상시키며 메시아가 오실 때가 도래했고 그를 통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던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더 능력있고 크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인간의 차원에서 사역했지만 뒤에 오실 메시아는 자신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는 앞선 절에서 세례 요한의 행색과 사역과 선포 등으로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며 기대케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음을 말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오실 것을 예언했었던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 소리로 아들이라고 공인한 확실한 구원자이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구약의 예언들과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받을 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 등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분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이기시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는 광야의 여정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땅의 권세인 사탄에게 진정으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 고난 속에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며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표현하며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잡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음행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며 사역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의 퇴장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며 예수님께서 예언되셨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니 율법과 문자에 갇혀있던 중심을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가가 1차적으로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힘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 있지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며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삶 또한 죄 가운데 있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취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있던 중심을 회개하고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